불설창화함경 제2권 그래서 모든 하늘과 죄석범찬 마와 마찬 사문 바람은 가운데에서 스스로 지혜를 체험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신다. 그 상중하의 모든 말씀은 다 바르고 참되며 그 뜻이 깊고 또 깨끗한 행을 구족하셨다. 이런 참사람은 마땅히 찾아가 뵈어야 하리라. 그는 중림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그를 위해 차근차근 설법하고 가르쳐 이롭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셨다. 바라무는 설법을 듣고 문내 기뻐하면서 곧 세존과 모든 대중들을 초청했다. 내일은 저희 집에서 공양을 받으소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그 청을 들어주셨다. 바라무는 이미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날 밤으로 음식을 준비했고 이튿날 때가 되자 성자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아소서라고 알려왔다. 세존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집으로 가 자리에 앉으셨다. 바라무는 온갖 맛난 음식을 차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였다. 공양이 끝나자 바루를 거두고 손과 바루를 씻을 물을 돌리고 나서는 낮은 평상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음식과 의복과 침구로서 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는 곧 큰 과보를 얻으리라. 그것은 참된 동반자 되어 한평생 함께하리니 그가 이르는 곳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 같으리. 그러므로 착한 종자 심으면 뒷세상의 양식이 되며 복은 그 뿌리와 기초가 되어 그 중생 그것으로 안락해지리. 복의 과보로 하늘의 보호받아 어디로 가나 위험이 없고 한평생 어려움 만나지 않으며 죽으면 곧 천상에 오르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그 바라문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고 그를 가르쳐 이롭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당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해져서 구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현재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비구들에게 명령하여 모두 강당에 모이게 하라. 예. 아난은 곧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사방 모든 대중들에게 모두 강당으로 모이라고 전하였다. 나라 안의 대중들이 모두 모이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중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자는 때가 되었음을 아소서. 그때 세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아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나라의 흉년이 들어 구걸하기가 매우 어렵다. 너희들은 각각 무리를 나누어 아는 곳을 따라 비살이나 월지국으로 가 그곳에서 안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궁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난과 함께 여기서 안거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궁색함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분부를 받아 곧 떠나고 부처님과 아난만 그곳에 머물렀다. 그 뒤 여름 안거 동안에 부처님께서 병이 들어 온몸이 몹시 아프셨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하셨다. 나는 지금 병이 나서 온몸이 몹시 아프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는데 내가 만일 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나는 정근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내 목숨을 이어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 고요한 방에서 나와 시원한 곳에 앉으셨다. 아나는 이를 보고는 곧 부처님께 황급히 나아가 아뢰었다. 이제 조난을 배우니 병이 좀 차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난이 다시 아뢰었다. 세존께서 병이 나시니 제 마음은 황송하고 두려우며 걱정스럽고 근심되어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열애께서는 아직 열반에 드시지 않으셨고 세간의 눈은 아직 멸하지 않았으며 큰 법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왜 지금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라도 있는가? 만일 스스로 나는 여러 스님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여러 스님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중에게 내릴 가르침이 있을 것이나 열애는 나는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대중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대중에게 내릴 가르침이 있겠는가. 안하나 나는 살아야 할 법을 안팎으로 이미 설하였지만 보아야 할 것을 모두 통달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느니라. 나는 이미 늙었고 나이 또한 80이나 된다. 마치 낡은 수레를 방편으로 수리하면 좀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몸도 또한 그렇다.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목숨을 연장할 수 있기에 나는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느니라. 일체의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선정에 들어갈 때 내 몸은 안온하여 아무런 번민도 고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해야지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해야지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 어떤 것을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해야지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해야지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안하나 비구는 안의 몸을 관찰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잘 기억하여 있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 또 밖의 몸을 관찰하고 안팎의 몸을 관찰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잘 기억하여 있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 수와 의와 법도 또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안하나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해야지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해야지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은 뒤에 능히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나의 참제자여 또 제1가는 수행자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차바라 탑으로 가자. 안한은 예하고 대답했다. 열애께서는 곧 일어나 옷과 바루를 들고 어떤 나무 밑으로 가셨다.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자리를 깔아라. 나는 등병을 앓고 있다. 여기서 좀 쉬고 싶다. 안한은 예하고 대답하고는 곧 자리를 깔았다. 열애께서는 앉으시자 안한도 작은 자리를 깔고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사신족을 닦아 그것을 많이 익혀 행하고 또 항상 그것을 생각해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원하기만 한다면 죽지 않고 7을 넘게 살 수 있느니라. 안하나 부처님은 사신족을 이미 많이 닦았고 생각을 오로지 해 있지 않으니 원하기만 한다면 열에는 7이 넘도록 살며 세상을 위하여 어둠을 없애고 이롭게 하는 일이 많아 하늘과 사람들이 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안하는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3번이나 되풀이해 말씀하셨다. 안하는 그래도 잠자코 있었다. 그때 안하는 악마에게 붙잡혀 정신이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이나 기미를 나타내셨으나 아무것도 정할 줄을 몰랐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었음을 마땅히 알라. 안하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 팔수는 부처님께 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아무 욕심이 없으시니 반열반에 드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땅히 빨리 멸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내 스스로 그때를 알고 있다. 열에는 아직 반열반에 들 수 없다. 반드시 나에게 많은 비구들이 모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용맹하고 겁이 없어 안온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리라. 자신의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서 경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글귀의 뜻을 밝힐 수 있어야 하리라. 또 만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바른 법으로서 그들을 항복받을 수 있어야 하리라. 또 신변을 몸소 증험할 수 있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모두 그러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자들이 모이지 않았다.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도 모두 그러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들 또한 모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은 마땅히 깨끗한 행을 넓히고 가기를 연설하여 모든 하늘신과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신변을 보게 할 때이니라.
그때 악마 파수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옛날 울비라의 니련선 강가에 있는 알파니 구율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을 때 저는 세존께 나아가 반열반에 드실 것을 권해 청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땅히 빨리 멸도하십시오. 그때 열애께서는 곧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파수니여, 내 스스로 그때를 알고 있다. 열애는 아직 반열반에 들 수 없다. 반드시 나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나아가서는 하늘신과 사람들까지 모두 신통과 변화를 보게 하고 나서야 멸도하리라. 부처님이시여, 이제 제자들은 이미 모이고 나아가서는 하늘신과 사람들까지도 모두 신통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왜 멸도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파수나, 부처는 스스로 그때를 알고 있다.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석 달 뒤에 나는 본생처인 구시나가리 살아온 쌍수 사이에서 멸도할 것이다. 그때 악마는 곧 생각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멸도하실 것이다. 악마는 기뻐 날뛰다가 호련히 사라졌다. 악마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곧 자바라 탑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삼매에 들어 목숨을 유지해주던 온갖 인연이 되는 요소들을 버리셨다.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하니 온 나라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 털이 곤두서지 않은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자 두루 비쳐 끝이 없었고 어두운 지옥까지도 모두 그 광명을 받아 서로 볼 수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유의와 무의 두 가지 행위 중에 나는 이제 유의를 버리고 안으로 삼매를 오로지 하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해내. 그때 현자 아나는 놀라서 털이 거꾸로 섰다. 그는 황급히 부처님께 돌아와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괴상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땅이 크게 진동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인연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땅이 진동하는 것에는 8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어떤 것을 8가지라 하는가? 땅은 물 위에 있고 물은 바람에 의지하며 바람은 공중에 머문다. 허공에 큰 바람이 있어 때로 스스로 일어나면 곧 큰 물이 요동치고 큰 물이 요동치면 곧 대지가 온통 진동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가끔 도를 얻은 비구나 비구니 혹은 큰 위신력이 있는 천신이 물의 성질이 많다고 관찰하거나 땅의 성질이 적다고 관찰하고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하면 곧 온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만일 처음에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생각을 오로지 해서 산란하지 않으면 온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세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보살이 처음으로 어머니 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올 때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으면 온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네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보살이 처음으로 위없는 정각을 이루면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도를 이루어 악마와 악마의 하늘, 삼은 바람은 모든 하늘에게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굴릴 수 없는 위없는 법륜 굴리면 곧 온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그 여섯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부처님의 교화가 장차 끝나려 할 때 생각을 오로지 해서 산란하지 않고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곧 온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인연이다. 아나나, 열애가 무열반계 반열반할 때 땅이 크게 진동한다. 이것이 여덟 번째 인연이다. 이 8가지 인연 때문에 땅이 크게 진동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위 없이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 세상을 비춰주는 큰 사문이라 아나는 천인석께 청하여 땅이 움직이는 인연을 여쭈었네. 열애께서 자비로운 말로 연설하실 때 그 소리 마치 가비릉새 같았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주리니 땅이 진동하는 까닭을 들어보라. 땅은 물을 의지해서 있고 물은 바람을 의지하고 있으니 만일 허공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곧 땅은 크게 진동한다네. 만일 도를 얻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신족의 힘을 시험하고자 하면 산과 바다와 온갖 초목과 큰 땅덩이가 모두 진동한다네.
제석이나 범천 등 모든 높은 하늘이 땅을 움직이고자 마음먹으면 산과 바다의 모든 귀신과 큰 땅은 그 때문에 진동한다네. 두 가지 구족하신 높으신 보살이 백복의 상을 이미 갖추고 처음으로 모태에 들어갈 때에 땅은 곧 그 때문에 진동한다네. 마치 용이 요 위에 누운 듯 10달 동안 모태에 들어있다가 비로소 오른쪽 옆구리로 나올 때 땅은 곧 그 때문에 진동한다네. 부처님께서 동자로 지내시던 때 번뇌와 인연과 속박 없애고 한량없이 훌륭한 도이룩하면 땅은 그 때문에 크게 진동한다네. 승선이 되어 노교원에서 법륜을 굴리시면서 도의 힘으로 악마 항복받으면 땅은 그 때문에 크게 진동한다네. 악마가 자주 와서 못 견디게 간청하며 부처님께 반열반을 권하여 부처님께서 생명을 버리게 되면 땅은 그 때문에 진동한다네. 사람 중에 높은 이요 큰 도사이신 신선이 후세 생명 다시 받지 않고서 움직이기 어렵게 열반을 취할 때 땅은 그 때문에 크게 진동한다네. 땅이 움직이는데 8가지 일, 깨끗한 눈으로 모든 인연 알아 말했으나 이런 일 있든지 또 다른 인연으로 땅은 크게 진동한다네.